2018년 10월 5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을 저희한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 발로 차버리고 세상의 안위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며 죄인의 길에서 또다시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손을 내뻗으시는데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날까지 주님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 오늘의 이 기도를 올려드리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동방의 미신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며 이방 사람의 자손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군마가 가득하고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로 꽉 차 있고 그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과 제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게 꿇어 엎드립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천박해졌고 백성이 비굴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바위 틈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어서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라. 그날에 인간의 거만한 눈초리가 풀이 죽고 사람의 거드름이 꺾이고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그날은 만군의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모든 오만한 자들이 낮아지는 날이다. 또 그날은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튼튼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탐스러운 모든 조각물이 다 낮아지는 날이다. 그날에 인간의 거만이 꺾이고 사람의 거드름은 풀이 죽을 것이다.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우상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동굴과 땅굴로 들어갈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배하려고 만든 우상과 그 무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릴 것이다.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구멍과 바위 틈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세상과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 놀잇감이라고 해봤자 딱지치기, 구슬, 그리고 땅에 선을 그어서 놀았던 온갖 놀이들 그런 게 다였지요. 그러다 중학교 때 애플 컴퓨터가 친구 집에 있는 것을 보며 컴퓨터와 오락실이 우리의 주된 놀이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대학 때 공중전화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시티폰이라는 것이 생겨났고 참으로 길게 갈 것 같았던 그 시티폰은 휴대폰에게 바로 자리를 넘겨주지요. 그 사이 컴퓨터로는 PC 통신을 할 수 있었고 그 이후 www라는 단어가 인터넷이라는 엄청난 그물망을 만들고 나타났습니다. 전화밖에 할 수 없었던 휴대폰은 이제 더 발전하여서 손안의 컴퓨터라는 별명답게 휴대폰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나 갈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발전하는 동안 변하지 않는 것도 있지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 욕심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권력욕, 재물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죽음을 낳았고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듯이 현재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밑바탕으로 탄생했지만 독재의 시대이든 민주주의의 시대이든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물욕은 어떻습니까? 저장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바꿔 쓰는 개념이 생기고 화폐의 개념이 생기면서 내 주머니에 무엇인가를 채우려는 욕심은 결국 지금의 빈부의 격차를 높이는 결과를 낳아서 세상의 부의 90% 이상을 세상의 1% 조금 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속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그 1%에 들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세상을 향해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변함과 불변함의 사이에 또 하나의 불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인간의 대표적인 욕심, 권력과 재물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멀리해야 할 가장 큰 우상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바로 이 권력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의 모습, 우상을 숭배하며 거만해지고 교만해진 인간의 모습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미신이 가득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천박하고 비굴한 인간 세상에 그날이 도래합니다. 그날이 도래하면 어떻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1절입니다. 그날에 인간의 거만한 눈초리가 풀이 죽고 사람의 거드름이 꺾이고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그날에 인간은 하나님 발 아래에 놓입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십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면 그 외의 것들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모든 높은 것들, 모든 화려한 것들, 그 무엇보다도 크고 웅장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그 높음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모든 것보다 더 높은 존재로 우리에게 오시는 날,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에는 어떠한 뜻이 담겨 있습니까? 주님이 도래하시는 그날, 주님에 대한 두려움은 바로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가치를 탐하는 주님을 거역한 인간들의 두려움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따르던,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 노력하며 살았던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찬란한 영광 아래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날,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이 비치는 그날, 극명하게 주님의 자녀와 반역의 세력들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며, 주님을 반역한 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그들이 숭배하던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도망치기에 급급하게 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동굴과 땅굴로 들어갈 것이다. 그날 내가 어떠한 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주님의 찬란한 영광에 박수를 치며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그날을 맞이하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면서 바위 구멍과 바위 틈으로 숨는 자가 될 것인지는 현재 나의 모습, 앞으로의 나의 삶의 모습이 결정지을 것입니다. 주님은 타락한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면서도 또한 찬란한 영광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무한한 영광 또한 함께 제시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죄는 벌하시되 주님께로 회개하고 나아오는 자들,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리고 우상 숭배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돌아오는 자들은 또한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내가 돈이 많고 높은 권력에 앉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줄을 서기 위하여 뇌물과 온갖 아첨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 이 세상에서의 그 자리는 나를 주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리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떵떵거리며 호령하며 사는 자들, 핍박하고 빼앗고 우상이 우상인지도 모른 채 숭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오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을 정리하고 주님께로 나아와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그것이 정치적인 지도자의 자리든 종교적인 지도자의 자리든 그렇게 높은 자리가 아니더라도 어떤 조직을 이끌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자신의 평안함을 추구하며 타인을 고통의 시간에 빠뜨리는 자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며 주님께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꼭 무슨 엄청난 사람들만이 이 말씀에 해당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그 대상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세상의 가치를 더 높이 치며 나보다 나은 형편의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나도 그들처럼 되기 위해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어찌 보면 나쁜 짓을 일삼는 우리 인생 모두에게 주님께서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단지 드러난 자인지 아닌지의 차이만 있을 뿐,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잠재있는 그 욕심들을 우리들이 제어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너의 모든 재물을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축복으로,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거추장스럽고 다시는 듣기 싫은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하고 그것을 제어해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내 삶을 반추하고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남을 탓하고 남을 욕하기 전에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나의 삶을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옮겨 놓아야 할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날에 인간의 거만이 꺾이고 사람의 거드름은 풀이 죽을 것이다.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우상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의 콧대가 높습니까? 거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까?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움으로 맞이할 것인지 찬란한 영광을 찬양할 것인지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좌우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이 나의 폐부 깊숙이, 심장 깊숙이 새겨져 혹여 주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될 때 아차,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하며 돌이키는 하루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이 우리 앞에 도둑같이 오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들려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의 가문 야곱을 버리신 것은
그들이 거짓 종교로 블레셋 마술과 이방 요술로 주체하지 못할 재물들로 온갖 물건들로 무수한 기계와 도구들로 온갖 종류 온갖 크기의 신들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자기 손으로 신을 만들어서 그 앞에 경배합니다. 시궁창에 얼굴을 처박은 타락한 종족입니다. 그들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용서하실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언덕으로 내빼라. 동굴로 숨어들어라.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피해 눈부신 그분의 임재를 피해 숨어라. 목에 힘주고 다니던 자들 목이 꺾일 것이다. 콧대 높았던 자들 콧대가 꺾일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그날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뚝 서시리라. 그날 만군의 하나님께서 모든 허세 부리는 것들 모든 뽐내는 것들과 맞서신다. 높이 솟은 거목들 거대한 밤나무와 맞서신다. 킬리만자로와 안나푸르나 알프스 산맥 안데스 산맥과 맞서신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마천루와 맞서시며 웅장한 오벨리스크와 신상들과 맞서신다. 대양을 항해하는 큰 배들과 맞서시며 우아한 호화 범선과 맞서신다. 허풍 가득한 자들 결국 바람이 빠질 것이다. 콧대 높았던 자들 콧대가 납작해질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그날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뚝 서시리라. 신처럼 보이게 하려고 꾸민 막대기와 돌멩이들이 죄다 영구히 사라질 것이다. 절벽 동굴 속으로 기어올라라. 무슨 구멍이든 보이는 대로 찾아들어라.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피해 눈부신 그분의 임재를 피해 숨어라. 하나님께서 땅 위에 우뚝 서시며 무섭도록 높이 서시는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신처럼 보이게 하려고 금과 은으로 꾸며 경배하던 막대기와 돌멩이들을 아무 하수구나 도랑에 던져버리고서 바위굴이나 절벽에 난 구멍을 찾아 도망칠 것이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피해 그분의 눈부신 임재를 피해 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우뚝 서시며 무섭도록 높이 서시는 그날에.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날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맞이할 것인지 지금의 이 시간이 좌우할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멀었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가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로 도둑처럼 그날이 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죄인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지 아니면 찬란한 그 영광을 박수치며 찬양하며 맞이하게 될 것인지 바로 이 시간이 좌우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우상과 재물을 권력을 섬기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시간을 여전히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되돌려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저부터 시작을 하여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어 모두 다 함께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영광을 또한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주님의 그 구원의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